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멘. 인도의 간디 수상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반대편에 한 남녀가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대화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두 사람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부부가 아닌지를 알았어요 하니까 두 사람이 왠지 생기가 돋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간디의 이 통찰이 아니더라도 사실 요즘 부부인지 불륜인지 요즘 식당 사장님들은 그 구분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 메뉴판을 볼 때는 그 음식을 같이 이렇게 고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륜은 이 남자가 메뉴판을 들고 여자가 음식을 이렇게 고른다고 한대. 근데 또 부부는 되게 이제 값싼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채소가 비싼 경우에는 고기보다 채소를 거기서 막 배를 채운다 한다는 거예요. 불륜은 비싼 것만 골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또 음식을 먹기에 바쁘고 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불륜은 대화에 집중하면서 적당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식사를 끝내고 돈을 대개 여자가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륜은 식사를 끝내고 필히 남자가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가정은 이상이 없으십니까? 요즘 이제 이 부부의 문제가 굉장히 그 매스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부는 쇼케이스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부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보이는 거는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는 거죠. 5월 21일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5월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죠. 그죠? 부부인 날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실 축복드립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화만사성 그러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죠. 가정이 화목하려면 물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화목한 부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제시하는 이 말씀이 다소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제가 참 언급하기 힘들어하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설교,
또 그 다음에 정치와 이념에 관한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적인 문제와 이혼에 관한 설교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와 이혼의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저 역시 본문을 참 건너뛰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암에 걸려도 수술이나 항암 과정만 잘 거치면 대부분 치료하시고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려고 이제 막상 개복을 해보니까 너무나 퍼져 있어서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이 사회는 성적인 부도덕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륜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만연하여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게 침투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러한 일에도 고치지 못할 병은 없을 줄 믿습니다. 불륜과 방종도 사탄이 역사하는 아주 악하고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혹이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찢고 여러분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회복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기보다는 상처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이나 섹스를 더럽거나 숨기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는 크게 성경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자녀의 낳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꼭 자녀를 생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 이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성을 하나님은 기쁨의 통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적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을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 간에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짝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부 간에 그런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하는 것을 여러분 대충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을 결혼 밖에서 부당하게 써먹는 것, 이것은 바로 간음죄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왜 간음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 중심에서 가정이 이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식이 없어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내와 남편, 이 부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일단 가정의 화목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부부 관계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거 우리 가정을 보면은 부부 관계에 어찌 되었든 자식이 잘 되면은 화목한 가정이고 자식이 잘 안 되면 우울한 가정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비록 아빠가 무수히 생산되어도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은 집 장만하고 자식 키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부모는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전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래서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지만은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뭔가 분명히 모순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부부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불륜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 이 바울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그 지역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엄탕한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도 침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7장은 크게 세 가지로 이게 단락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6절은 이혼에 대해서, 또 8절과 9절, 17절에서 42절까지는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이 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을 둘러싸고 뚜렷한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런 경향들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율법적인 경향이 있었고 하나는 율법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것이 다 됐다, 전부 다라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적인 방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행의 죄를 짓고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소위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 보면은 모략 전도라는 게 있죠.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말씀만 전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또 구원파들 보면은 이 파국수파들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타락과 음란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또 이와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반응을 한 부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이 강력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이를 철저하게 나누었죠. 그래서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할수록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당연히 이들은 성을 금기시게 하고 성에 대한 말만 들어도 혐오스러워하고 죄악시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도 이런 금욕적인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는 문화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섹스 하면 뭔가 불경건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교육에 익숙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뭔가 은혜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문화는 아닙니다. 이런 금욕주의는 유교나 불교에서 나온 문화인 것이죠. 기독교의 주장, 복음주의적 신앙은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서 한쪽으로 방종하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앞서 음행을 행한 사람은 출교를 해버린다 하는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음행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교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 7장에 와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결혼하지 않는 독신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성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겠습니까?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일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자웅동체라는 한 생명 안에 이게 암수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발달되어 있는 기능이나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웅동체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한 몸 안에서 그 자손을 번식하는 일들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오늘 부부간의 적극적인 성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상담가인 구성애 씨 아우성이라는 그런 책을 지어냈죠. 아름다운 우리의 성이다. 여기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만 그렇다라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더러운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이 부부의 관계,
이것은 어떤 관계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는 철저하게 건절해야 될 죄악이지만 부부 관계 속에 그런 관계는 절대로 금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관계가 우리 영을 혼탁하게 하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의 성생활을 심지어는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의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부부 생활의 성생활에 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성생활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는데 성에 대한 의무도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1년 동안은 이 아내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지 않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가 어떻습니까? 왠지 이 섹스 그러면 음탕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나 자신이 좀 혐오스러워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성생활이 폐쇄적이 되고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되어서 은밀한 것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음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부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무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 중심의 섬김의 관계, 섬김의 성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싫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면은 그 마음을 열고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의 관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부부 세미나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근데 성클리닉이나 같은 데서 언급되어져야 될 문제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화목한 부부의 길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음행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시마리만큼 엄격하게 정죄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동시에 이런 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지 않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음행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개인적인 사견을 가져서 나는 절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독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성경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부부 간에서 관계를 맺는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일 이러한 욕구가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런 것이 나의 영혼이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이런 욕구를 아무데나 발산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적극적으로 이런 욕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화목하게 부부의 길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기간이 끝나면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보면 갱년기가 오고 남성도 보면 우울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각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다르게 누워 있더라도 서로가의 이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편리할 줄 몰라도 나중에 정말 그 부부는 쇼케이스 부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차한 것, 혼자 있는 걸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 섭리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배우자는 바로 내가 도움을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돕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배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마음과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아담이 정말 온전한 부부가 하나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성관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추하다든가 부끄럽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부간의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따로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다 적극적인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부부가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더럽고 음탕하고 저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늘 연합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목한 부부의 길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이런 관계가 긴밀해질 때에 사탄의 기회가 틈타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만 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자식 키우는 재미로 집 사고 차 사고 돈 버는 재미로 각자의 취미 생활 하는 재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탄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틈타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틈을 공략하는 건데,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러죠. 디아는 뭡니까? 비트윈, 그 사이고, 이 볼로스는 이 through, 이제 던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마귀라는 것은 어떤 사이를 던져서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 던져가서 부부간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의 마귀는 그 틈새를 공략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틈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촌수로는 부부가 몇 촌입니까? 무촌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유행과 가사처럼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시고, 사실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일반 과실이라기보다는 쌍방 과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든 아니면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성격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철저하게 쌍방 과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나아가서 아무리 한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명심하시고 사랑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으면 찾아서 사랑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의 우선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부부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란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일단 여러분의 가정 안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단의 기회를 주지 마시고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목한 부부의 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십니까? 음행의 죄를 첫 번째로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부부가 온전히 한 몸에 대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90이 다 됐는데 두 분은 여전히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두 분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더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